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종합교회 이름 뭐지 우리? 예일교회죠. 예일교회 앞에 사실 원래대로 따지면 이름이 앞에 더 있어요. 혹시 그 이름이 뭘까요? 익사야 뭘까? 광주 예일교회. 누구야? 영어지. 예일교회 앞에 보면 여러분 막 그 뭐죠? 주보에도 나오긴 할 건데 여기도 보면 주보에도 예일교회 앞에 8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 들어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대한예수교, 이게 예수교라는 게 옛날 표현이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 앞에 장로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장로회가 왜 들어갑니까? 교단, 교회 안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서 우리를 장로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장로교예요?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임직식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보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해서 이분을 장로님으로 선출을 하고 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요.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의 권한을 장로님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은 교회의 일과 행정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귀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 보니까 막 말씀만을 증거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하는 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게 하니까 교회에서의 귀중한 일들을 또한 중요하게 감당해줄 중직자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 사도와 감독의 구분이 조금씩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장로라고 했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의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으로서의 자격 또는 사실 성경에서의 감독은 목사와 장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떤 직분을 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응답들을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친구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로 조금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지도자요? 대통령이 되고 대단한 회장이 되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싸움으로 학교를 다 접수를 그런 지도자가 돼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영적인 비밀들을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이러면 또 이제 막 그래요. 아, 이게 또 부담되는 이야기다. 어려운 이야기다.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맨날 실수하는데, 아, 뭐 또 보여줘야 돼? 뭔가 또 해줘야 돼? 사역 이렇게 함께 하면서 참 많이, 저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많이 부담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너희는 시대 살릴 렘넌트야, 너희는 영적 서밋이야 뭐 하니까 내가 뭔가가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막 어마어마한 뭔가를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뽐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렸던 친구들은 그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알아요? 네, 이해해요. 너무 길었으니까 메시지 뭐 엄청 길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였어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메시지를 보고 되게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을 하나님 나 별로 필요 없나 보면 뭐 나 별로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삐딱하게 했는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필요치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능력이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우리에게 다 주실 거니까 굳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다 주겠다고. 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원해요. 근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만 놓치지 말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고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 너무 좀 그냥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예요. CVDIP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지도자로, 증인으로, 리더로 세워가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먼저 붙잡는 데서 시작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붙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언약을 붙잡아야지 맨날 말은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는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 다 줄 거고 그거 다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붙잡다 보면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 맨날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하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제가 석표랑 별로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석표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석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석표가 보면 맨날 석표하면 맨날 일 보고 있어요. 그럼 석표랑 별로 뭐 말을 많이 해볼 시간이 없어요.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뭘 모를까요? 석표가 뭘 원하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석표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요? 서로 뭐 이야기를 해봐야 알죠. 근데 제가 박성준 선생님이랑은 그래도 조금 많이 알아요. 왜 많이 알까요? 뭐 이래저래 겁나, 물론 이야기보다는 회의였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친구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이 친구가 어떤 걸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우리 중공부, 예교회 중공부는 너무 다들 공부 집 학교만 하고 살아서, 학교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살아서 다들 연애를 안 하고 계시지만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보면 어때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뭐 보고 전화하고 톡하고 맨날 이야기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엄청 막 찾아내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선물, 뭐 그런 거 엄청 막 고민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너희 놈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루고 싶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그거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회복돼요. 그러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하시고 싶어 하시네. 이 시대는 되게 좀 안 좋은데, 시대의 흐름은, 세상의 흐름은 진짜 이상한 대로 다 넘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빛 비추고 살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겠어. 그 비전을 붙잡고 나면 어떻게 살리지? 무엇으로 살리지?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걸로 해야겠어. 난 저걸로 해야겠어. 저는 그 꿈을 뭘로 꿨어요? 목회자라는 이 자리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이 언약 온전히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걸 제가 꿈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냥 네 꿈은 뭐야? 내 장래희망은 저는 대통령이에요. 그냥 꿈만 꾸는, 그렇게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꿈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는 아닌데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남자 랩런트들? 모르나요? 나만 하나? 그 친구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원래 야구 선수들 보면 어때요? 너 포지션이 뭐야? 하면 저 뭐 투수예요. 아니면 뭐 타자예요. 뭐 그런 식이잖아요. 투수 타자를 동시에 하지는 잘 않잖아요. 보통 막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프로 야구 올라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보면 일본에 있을 때 프로야구에 올라와서도 투수랑 타자를 동시에 했어요. 되게 야 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데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투수로도 제일 잘하고요. 타자로도 제일 잘했어요. 투수로 하나만 해도 보통 와 대단하다 하는데 투수 타자 둘 다 동시에 하면서 일본 야구를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메이저리그를 갔어요. 메이저리그 가서도 뭐 좀 부상도 당하고 하긴 했지만 올 시즌 되게 그래 나름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다들 미국까지 가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그거 쟤 너무 건방지네 그랬는데 웬걸요? 거기서도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와, 대단하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런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목표를 하나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요? 160인가 170을 던지는 투수가 되겠다. 되게 좀 그잖아요. 뭐 170, 160만 던져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던져도 우와 하는 투수인데 160을 던지는 투수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160 던지면 엄청 빠른 거잖아요. 아무도 못 치는 거지. 그런 마구를 던지는 투수가 되겠다. 그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뭘 했냐면 그걸 할 수 있는 8가지 목표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8가지 목표들을 다 세우고 그 8가지 목표들을 실제로 이뤄 나갈 수 있는 그걸 위한 또 다른 또 8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80개, 90개 되는 그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제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하체 운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면 매일 얼마씩 해야지. 뭐 공을 빠르게 하려면 어깨 근육을 뭐 강화시켜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운동을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자기의 멘탈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행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운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맨날 몰았어요. 막 쓰레기 줍기, 인사 잘하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되게 저는 보면서 이게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이번에 우리가 받았던 CVDIP 이걸요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 실천하는 거 이거 밖에 있는 친구들 진짜 잘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거 정말 잘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하니까 우리도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CVDIP라고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그걸 정말 할 수 있는 매일의 실천 그걸 하는데 그걸 어디서 처음 시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CVDIP 속에서의 실천을 하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실천했을까요?
제가 맨날 매주 이야기하죠. 뭐 살을 빼야 되는데 뭐 어째야 되는데 맨날 말만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제가 해봤어요. 왜 이걸 했냐? 자꾸 주변에서 막 하시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배 나와서 있으면 뭐라 그래? 막 일찍 죽는데요. 빨리 갈 거래요. 저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막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쓰고 싶어도 근데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더니 몸뚱아리가 그 모양이니 뭐 얼마나 빡시게 뭐 어디를 데리고 가고 막 사역을 시키고 싶어. 넌 못하잖아. 되게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걸 조금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가를 CVDIP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 시대를 살리는 올바른 전도자, 목회자,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나에게 언약 주셨는데 그걸 통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참 많은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꿈을 꾸기 시작해 봤어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 그런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막 굉장히 많은 꿈들을 꿔봤어요. 많은 학교, 많은 현장, 많은 지역, 다락방, 지교회 함께하고 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캠프하고 그걸 꿈꾸고 그림을 조금씩 그려나가는데 막 저 혼자 그런 목표를 세워봤어요. 다락방 몇 개 하는 전도자, 지교회 몇 개 세우는 전도자, 현장에서 매일 캠프하는 전도자. 근데 그 그림을 많이 세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냐? 제가 수목금 완도랑 남학을 계속 왔다 갔다를 해요. 네, 일주일에 거의 운전을 요즘에 거의 한 1000km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수요일날 다시 이제 완도로 출발하는 첫 움직임을 하는데 막 이미 출발하는데 몸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의 문제가 아닐 건데 왜요? 저랑 같이 움직이는 종비 전사님은 수요일날 되게 쌩쌩하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정상적이진 않겠다. 지금 내가 이 사역하는데도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들다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그림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뛰는 그 그림들, 나 그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꿈을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좀 날씬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건강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체력이 조금 있어야겠더라고요. 주일 아침마다 전 정말 힘들어요. 왜요? 여기 5층이잖아요. 네. 올라오면 진짜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루터기 어린이집이에요. 이를 악물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301호예요. 되게 화나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체력으로 뭘 해요? 그래서 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어떻게 할까? 날씬해져야 되겠어요. 그럼 운동도 조금 해야겠어요.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번 주 근데 한 번에 제가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질릴까봐 일주일에 하나씩 도전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는 하나의 목표를 잡고 실천했어요. 뭐였을까요? 8시 이후로 안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보통 막 다이어트 하는 분들 몇 시 이후로 안 먹으라 먹지 마라 그래요? 6시 이후로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막 김창현 선생님도 오랜만에 와 있고 하는데 신기해요. 맨날 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뛰고 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저기 피골이 상접해서 있는데 보면 6시 이후로 안 먹는다. 근데 6시 이후로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찾아와요? 10시가 되면 배가 고파요. 다시.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잘 수가 없어요. 자려고 누우면 저희 아파트 어딘가에서 끓이고 있는 라면 냄새까지도 맡아져요. 막 상상 속에서 맥도날드 더블버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못 자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타협을 했어요. 8시 이후로는 먹지 말자. 어차피 자기 4시간, 잠들기 4시간 전에만 안 먹으면 된다니까. 내가 12시에 자고 8시간 이후로는 안 먹으면 된다. 되게 웃기죠? 지금 저 목사님 뭐라 하는 거야 싶지만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이번 주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은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건 뭐예요? 아침에 조금 편하게 일어나셨어요, 제가. 그리고 저녁을 안 먹고 자니까, 밤에 야식을 안 먹고 자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파요. 아침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게 좀 바뀌었어요. 아침밥을 먹고 나니까 점심에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 주 나름 성공적인 한 주를 보냈어요. 왜 갑자기 또 굳이 듣기 싫은 목사님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 그냥 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찾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의 꿈을 찾아내세요. 그냥 나 뭐가 되고 싶어 말고요. 나 뭘 하고 싶어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뭘까? 그걸 찾아내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빠르고 정확해질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지면 지도자로 서는 것 가능해져요. 왜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씩 증거가 나올 거거든요. 저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증거가 나오겠죠. 감히 희망하기에는 제가 겨울에는 한 11월은 좀 빠른가 보고 12월쯤에는 제가 이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여러분들 앞에 입고 있으면 좋겠어요. 몸이 커져서 다른 옷을 사는 거 말고 작아서 못 입고 있는 제 옷들을 여러분들 앞에 입고 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출단에 장국어 메시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도 그림도 한번 그려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말 제대로 이루고 싶어서요. CVDIP 그냥 CVDIP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그거 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에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함에 있다면 친밀함으로 바꿔내셔야 돼요.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하고 되게 어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요? 하나님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만 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만들어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뻘쭘하고 어색한 그런 분이 아니도록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투자하죠? 사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많이
많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언제요? 예배는 사실 그런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나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 오케이, 도전해봐야지.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내가 왜 해야 돼요? 보통 중1, 중2 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이사를 딱 와서 다시 이제 광주대교에 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으래요. 주거동도 예배 말고 주일 2부 예배 하는데 맨 앞에 앉으래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 친구들 다 어디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는데 되게 억울했어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는 말을 그래서 꺼냈어요. 꺼내고 그날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그걸 그렇게 체험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근데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있으면서 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아니 왜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고 적으라니까 적고, 관계라는 걸 회복하는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야, 그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반대로 그걸 알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나에게 언약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예배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도 수첩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쓰고 잘 쓰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늘리고 여러분들의 논술의 능력을, 그걸 위해서 기도 수첩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장 좋은 묵상을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세요. 30초 왜 맨날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30초 뭐 기도하랬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잘 있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라. 왜 그렇게까지 해요? 어색하니까. 어색하고 조금 뻘쭘하고 좀 불편하니까 그걸 친하게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름 불러서 이야기해보고 막 이야기가 나눠지면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친해질 거거든요. 그걸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과의 정말 중요한 친밀함이 회복되면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그냥 메시지 또 적어야 되나 그런 친구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시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TV 보고 나 혼자 산다 보는 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미스터 선샤인을 보는 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방향 찾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아 가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자리에 설까요? 증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해야지? 아니요, 그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안 친하면 좀 친해져 보세요. 너무 뻘쭘하면 그냥 이름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어색함이 아닌 친밀함을 가장 원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 현장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나를 지도자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신다고요?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할게요. 기도하며 도전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지도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며 그림을 그리고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